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번에는 3장입니다. 3장 사도행전 3장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1절로 말씀부터 6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믿음으로 합독하고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시간도 새벽을 하나님 먼저 주님께 찬양하며 이 시간도 생명의 떡을 받기 위해 하나님 주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우리의 방패시요 거할 처소시요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시요 응답이시요 축복이시요 지혜이시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큰 생명의 은혜의 능력의 축복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정말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축복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화답해야 될 소리내어서 할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우리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아멘은 우리 마음에 기도의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함으로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이루는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반복이 능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1장과 2장을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장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뭐잖아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는 그 선물의 예고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 제자들과 무리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여기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기다리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 약속을 믿고 이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기도하고 전도에 힘쓰고 있을 때란 말입니다. 그럴 때 2장에 성령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임재하게 돼요. 성령의 약속이 임재하게 되고 각자에게 나타나는 그 성령의 사건을 통해서 똑같은 시각인데 어떤 애들은 놀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런데 또 한 무리들은 그것을 여러분 조롱하면서 술에 취했다고 말할 때 그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변론하는 이 베드로의 설교가 여러분 후반절 말씀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베드로의 설교는 뭐예요? 야, 너희들 지금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그리고 이미 구약 선지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너희가 남종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그 성령을 부어줄 것이고 그들은 예언하고 예를 들어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등등 이렇게 되는 그 이 예언자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야. 그것뿐만 아니잖아. 다윗은 그 죽기 전에 그 부활의 신앙을 시편을 통해서 여러분 너희들이 들었던 그 내용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이 베드로 사도가 강력하게 설교를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들었던 많은 무리 중에 그 마음에 찔림이 왔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그 어찌할꼬를 할 때 그래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분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받아들였어요. 중요한 겁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들었어요. 그 말을 받아들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동일한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후반부에는 어떤 역사예요? 변화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1장은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모습, 2장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다음에 변론이 이루어지고 그 변론 가운데 다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고 회개하고 사모했던 자들에게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면 더불어서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변화된 역사, 그러니까 그냥 그냥 그랬대더라 이런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삶이 변해버려요. 삶이 변할 때에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칭송을 받게 되고 믿는 자의 무리가 정말 많아지더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성령은 변화시킨다. 그리고 그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자, 오늘 3장에 들어와서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습니다. 자, 우리는 이미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스라엘에게는 새 3시가 있다 그랬어요. 3시. 첫째는 뭐예요? 오전 9시, 그 다음에 12시, 오후 3시. 이 3시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전이에요. 오전. 3시는 오전이고 6시는 12시고 9시는 오후 3시예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은 몇 시예요? 9시라 그러지. 오후 3시예요. 지금 이 오후 3시에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들은요, 이 하루에 3번씩 정해 놓고 오전 9시, 12시 3번을 정해 놓고 그렇게 기도 시간을 정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시간이라 말입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조금 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도 그냥 아무 때나 할 게 아니고 시간을 정해 놓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시간을 내가 하루 시간 중에서 내가 나는 저 아침에 할 거야, 새벽에 할 거야, 점심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할 거야, 그 다음에 저녁에 기도할 거야, 또 아침에 내가 이 성경 말씀 볼 거야, 점심때 한번 볼 거야, 저녁에 한번 볼 거야, 오후에 볼 거야.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그때도 보고 이때도 보고 이때도 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로운 건 좋은데 마음을 정한다는 이 말에 우리는 제가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한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준비하는 거고 싸움입니다. 그러나 아무 때나 하는 것은 그냥 시간 흘러감 속에서 기회 되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자세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것을 말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여기서 두 사람이 나와요. 누가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사실 이 베드로와 요한은요, 실제적으로 안 맞아. 안 맞아도 너무 안 맞는 성격 지향적입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은 상당히 성격이 급해요. 다혈질이고. 그런데 요한 같은 사람은요, 정말 차분한 사람입니다. 솔직히 이 두 사람이 맞겠어요? 속 터져서 못 살지. 그러니까 막 성질 급한 사람하고, 우리 제가 아는 측 목사님도 사모님하고 이렇게 어디 가자 그러면요, 목사님이 입이 딱 옷 입고 나와서 이렇게 손 놓고 서 있으면 사모님은 그렇게 안 나온다고 그거 가지고 맨날 뭐라 그러셔요. 그러니까 그래도 사시잖아. 그런데 이 요한 둘이도 안 맞는데, 그러나 둘이 맞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올라갈세. 성전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자, 2절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지라. 자, 우리는 이 말씀에 성경을 많이 들었잖아요. 나면서 못 걷게 된,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체 장애를,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렇게 되면 어떤 사고라든지 어떤 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걷지 못하는 그런 참 비참한 인생의 삶을 시작한 이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사람들이 메고 어디에?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에,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서 어디에? 미문에 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전 앞쪽에 있는 미문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미문이라는 곳이 뭐냐? 아름다운 문이에요. 그냥 아름다운, 말이 많은데 그냥 아름다운 문이요.
장식으로 잘 꾸며는 그 아름다운 성전에 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두어서 구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인생이요, 그 당시에 이 집제장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사도행전 4장 22절을 보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나와요. 4장 22절을 보면 40세, 40년 동안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처음부터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인생.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냐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경제적인 여력, 예를 들면 누가 뭐 먹여주고 돌봐주고 그 다음에 막 해주면 사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집에 있는 거지. 근데 그런 상황이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라는 곳에, 그 미문에 그곳에 날마다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시간마다 그 시간이 있으니까 사람들은 뭐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구걸을 하고 살아가는, 아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그와 비참한 그 삶의 모습입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에요. 왜? 누가 들어다가 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더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비참하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생은요, 성전도 못 들어가고 그 앞에 날마다 놓여지고 남의 도움만 늘 구걸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디에 둬요? 성전에 두더라. 어디에? 앞에. 왜 그래요? 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구제에 대해서 구약 성경 레위기나 민수기 우리가 강의할 때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제가 덕목으로 되어 있어요. 또 구제에 대한 말씀이 있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신앙의 삶 속에서 약한 자, 어려운 자를 구제한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의 미덕입니다. 나는 이렇게 구제해, 나는 이렇게 일으켜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다는 그런 개념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이고요. 예. 그런데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장 적합한 장소가.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들어야 되는, 그것도 어디에? 길거리도 아니고 성전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왜? 성전에 들어갈 때 앞에 있는 불쌍한 사람을 안 주고 들어가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회개. 예. 눈으로 봤는데 안 주고 들어가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쪽에 있으면 저쪽 문으로 들어가면 되겠네요. 사람들 우우 몰려 들어갈 때 안 보고 저쪽으로. 그러니까 이 정말 좋은 장소에 딱 있는 거예요. 가령 뭐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솔직히 저 같은 경우도 시장이나 어떤 전철, 지금은 전철에도 많이 없잖아요. 옛날에는 그런데 보면 꼭 찬송가를 틀어놓고 그 다음에 찬송가를 끌고 가면요, 누가 대부분 누가 주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줘요. 예. 물론 그분이, 저는 물론 기독교인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데 생계가 어려우니까 뭐 그렇게 어떻게 그럴 수밖에 없어서 전철이나 어떤 그런 데 어기나 이런 데서 있을 거라고 찬송가 틀어놓고 있을 거라고 저는 믿어요. 네. 그러니까 그 주는 거죠 뭐. 네. 그게 미덕의 덕목이고요. 약한 자를 돌보는 것이,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곳에 있다는 것은 최고의 장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생계를 가지고 늘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이 있는 이 사람이에요. 자, 성전 미문에 두는지라. 아니, 좀 안으로 들어갔으면 안 될까? 그것도 안 되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지체나 이런 몸에 문제가 있으면 성전에 못 들어가요. 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이걸 부정의 모습이라 그래요. 그래서 못 들어가게 되었어요. 자, 3절 봅니다. 3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누구에게? 베드로와 요한에게 구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가. 예. 이 구걸이라는 단어가, 이 구걸은 에로타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미완료 시대예요. 미완료는 뭐라 그랬어요? 계속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서 걸 마침 또 보고, 그때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막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계속 간절한, 이게 그치지 않고 계속적으로 반복으로 계속 하고 있는 어떤 그런 요청을 하는 동작이나 말의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걸하거늘.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오니, 여기서 주목이라는 말이 뭐예요? 이것은 자세히 쳐다보면서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우리를 보라 그럽니다. 아니, 보고 있고 달라 그러는데 우리를 보라. 아니, 나 보고 있다고 주기만 하라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고를. 자, 보니까 야 봐봐. 그러면 보통 이제 뭐 줄려나 보다. 그래서 그렇게 바라보고는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럽니다.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 은과 금은 없다 그래요. 은과 금은 없어요. 사실로 이것은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갖다가 파송하면서 보내면서 했던 말씀 중입니다. 10장 10절에 보면은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왜? 이는 이렇게 설명해요. 일꾼이 자기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서 들어가다가 전도하러 들어가다가 그쪽에 들어가 복을 빌어서 만약에 그쪽에 거부하면요 신까지 흙까지 털어버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없거니와 나는 그거 없어. 그 다음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래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게 뭐예요? 믿음의 확신입니다. 자기 있는 것 죽인다는 게 그게 뭘 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다시 말하면 역으로 보면은 베드로는요 성령 이후에 믿음의 확신입니다. 부활의 확신, 그 확신을 가지고 내게 있는 거다. 나에게 이미 주셨다. 내가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이게 좀 사실은요 참 희미하잖아요. 어떤 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도 보기도 하고, 예. 성령의 임재 체험을 왜냐하면 베드로는 했잖아요. 봤잖아요. 그리고요 이것은 결국 뭐예요?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그러니까 믿음은 담대함으로 말하는 겁니다. 담대함으로. 왜? 나사렛 예수 이름 말하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믿고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내가 이거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의 확신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인격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음의 확신을 가질 때 하나님은 더 강력하게 역사해 주는 거예요. 네, 강력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그 당시에 뭐 나사렛은 뭐 선한 것이 나겠느냐, 천하게 여겼던 장소도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는 말이에요. 아니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자에게 뭐라고 일어나 걸어라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뭡니까? 여러분 전제와 결과예요. 전제는 뭐예요? 전제는 예수 이름으로.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구절에서 볼 것은 전제가 뭐냐면 예수 이름이에요. 그리고 결과가 뭡니까? 일어나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에요. 네. 사실 36절 하반절에서 보면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잖아요. 주와 그리스도가. 주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주권자, 전능자라고. 그리스도는 삼직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선포하는 겁니다. 그걸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마가복음 16장 그 명령이 그 명령이 뭐냐면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믿는 자들 이름 표적에 따르리니 저가 내 이름으로라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전제예요. 전제. 다른 걸로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이름으로 확신이, 구원의 확신, 전능의 확신, 왕의 확신, 통치자의 확신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 걸으라. 이 걸으라는 말이 수사로 보면 현재 명령형입니다. 현재 명령형으로 이것은 현재 지금 이것 일어나라는 거예요. 지금 걸으라는 겁니다. 현재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걷기를 시작하라. 이 의미가 계속해서 걸으라는 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두 가지 이 단어는 예수 이름으로. 이게 전제예요, 전제. 항상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순종함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이 전제의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다시 조명해 봅시다. 나는 이 사람은 그래 고침받았어. 나는 혹시 내가 미문 앞에 있는 내가 아니야? 그 다음 반대로 나는 베드로처럼 그렇게 믿음의 확신 속에서 나는 선포할 수 있어? 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또 이 시간에 그 음성에 드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나라를 위해서, 또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와라바사나와서 스나라 칼라사 스나라 나와서 오레베메 케베레베세 스나라 칼라사 스나라 나와서 나카오라바사